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노라.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시편 23편 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골짜기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탐욕의 음침한 골짜기. 세 번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시니.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나의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의 골짜기, 탐욕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문제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상고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주님의 안위가 여러분, 주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지우 엄마가 찬양 인도하면서 지우를 안고 찬양. 그럼 지우에게 있어서는 엄마 품이 세상. 지우는 지금 찬양하는지 뭐 하는지 어쨌든 엄마가 안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 쏙 잠을 자요. 얼마나 편안하면. 생각해봐요. 엄마가 나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다리가 부러질지 이거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불안해가지고 언제 떨굴지 몰라서. 그 어디 잠이 오겠어요? 불안해서. 여러분 잠에 왜 밤에 푹 잠을 자는 것입니까? 주님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문제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팔로 나를 안위하여 주셔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왜 문제가 일어나고 왜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는가? 이유가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품으로 안아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사망의 늪에 빠지는가? 이 문제의 답을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맞는 것인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란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직 인간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1절까지 뭐라고 말씀했나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읽으세요.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1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말씀했나?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1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야훼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곁눈질하니까 우상 그러면 그 하나님 외에 시선을 돌리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도록 말씀하셨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악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이 말은 인본주의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볼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인본주의. 이것 때문에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해서 인본주의가 주는 불순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탐욕에 빠져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7편 11절부터 사람이 왜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휩싸이게 되는가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이 결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묶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 얽힌 줄에서 풀로 끌어내 주신다. 눈물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 버린다. 아멘.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사망의 문턱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 그릇으로 다듬어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 흑암의 쇠사슬에서 풀어헤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자로 거듭나서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짜기가 탐욕의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탐욕은 내 결심과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없다고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능은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중 300만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코밑에까지 와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심부름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리고성이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해주마.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 이 장군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초롱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고 외쳐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그러고 크게 막 외쳤어요. 외치고 막 하는 순간에 이 초롱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들어야지. 이게 한두 번 듣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 바로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작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한테 그랬어요. 우리 부대가 다 출동하는 거 맞지 않는다. 그냥 일개 중대만 가자. 일부만 가서 여리고 아이성을 쉽게 쳐부수고 오자. 그러고 갔는데 웬걸 다 그냥 맞아 죽고 몰살하고 그냥 쫓겨와가지고 막 그냥 마음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벌벌 떨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지켜야 될 것을 꼭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구든지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그 바친 물건을 손에 대지 말라. 이렇게 금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던 왕과 아주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없애라고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 이런 비싼 물건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가니가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걸 갖다 감췄어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6장 18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하나님 곳간에 바치라고 했는데 요 아간이 한 녀석이 고개 탐이 나가지고 훔쳤어요. 이게 탐욕의 죽음의 아굴골짜기예요. 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야 이래 해가지고 도둑놈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이성 공격에서 나타났어요. 졌잖아요. 무참히. 절대 질 일이 아닌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나오게 해서 이제 그 범인을 잡으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삽디의 아들 아가니가 딱 잡혔어요. 아가니가. 그러니까 아가니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제가 훔쳤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가니가 실토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훔친 물건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보고 탐내어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집에 달려가 보니까 그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그곳 이름을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탐욕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죽습니다.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로 아주 이 민법이나 형법에 절대 굉장히 죄질이 나빠요. 훔치는 건. 그런데 하나님 걸 훔쳐가지고 결국은 탐욕의 아굴 골짜기에 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 왜 나쁜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이 시편 10장, 시편 10편 이러니까 시편 10편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시편 10장 3장 시편 10장 3절. 자, 크게 읽어봐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이 탐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 세상에서도 형법이나 민법에 세상에 슈퍼에서 깻잎 그 통조림 마냥 된 게 요것만 하나거든요. 그 주머니에다 넣고 나오다가 찍 해가지고 기계가 잡아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무서워요. 절도죄는.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요. 참 이게 자, 그래서 이 탐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에베소 5장 3절에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지 말라고 경계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욕심쟁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탐욕에 빠지면. 그럼 우리가 왜 탐욕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 빠지는가? 우리가 문제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는 절대 탐욕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죄를 쫓아가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니까 이게 내가 어찌하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28장 16절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오래 살 거다 그랬어요. 탐욕을 싫어하면 오래 산대요. 그러면 반대로 탐욕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일찍 죽지. 그래서 과식하는 사람이 일찍 죽어.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오래 살고. 우리 장모님은 97세신데 아주 밥을, 내가 양을 알아요. 장모님 10년 동안 장모님 앞에서 밥 먹다 보니까 저거 많지 그럼 분명히 남겨요. 그래서 좀 많아요, 좀 덜어드려요. 그러면 요거 쬐끔인데요. 정확하게 남깁니다. 한 숟갈도 남겨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건 다 잡숴요. 근데요 우리 집에 처음 오셨을 때 나 빨리 천국 갈 거야 맨날 천국을 그러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식사하시는 거 보면 100살 넘으셔요. 그래서 천안시청에서 전화가 올 것 같아. 100살 넘으면 이제 효부상을 주는데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딸은 무슨 상이야? 효녀상. 할렐루야. 3년 남았어요. 3년.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우리 장모님 장수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항상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다니셔요. 나오셔서 식사하세요 어머니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일어나세요. 자,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담이 열려서 안절부절 못할 때 우리 장모님은 밥 다 잡숫고 하나 아픈 데 없고 어디 병을 갈 일 없고. 참.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서 28장 16절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거다. 아멘. 탐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아예 그냥 찾아서 그냥 말씀을 읽는 게 편해요. 내가 일일이 그냥 읽어주고, 이건 그냥 신약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도 다 그냥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 고린도 6장 10절 시작. 도둑놈이나 욕심 부리는 쟁이나 욕심쟁이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사기꾼이나 뭐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탐욕을 부리는 사기꾼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욕심쟁이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말랴. 만나지도 말고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래. 분명히 여기 처음에 뭐라겠어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그럼 뭔 얘기예요? 예수를 같이 믿는데 그 속에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5만 가지. 예? 형제라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 사기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뭐라고 써있나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니,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야. 그럼 음행이 뭐예요? 성적으로 탐하는 거지. 돈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아니,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내 남편이면 되는 거고, 한 남자가 결혼해서 내 아내면 돼. 근데 왜 또 다른 여자를 보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이게 음행이라고. 이게 성을 탐하는 성적인 탐욕에 빠진 자. 이거 어떻게 돼? 삭 죽어. 탐욕에 빠지면. 자, 그래서 예수 잘 믿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났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전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탐내는, 이 돈에 대해서 탐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예수 못 믿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하고? 여러분, 진실한 믿음 있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자, 보세요. 돈을 아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귀해요. 돈이. 우리 사는데 돈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돈을 사랑하면요, 아내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여요.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여요. 돈을 사랑하게. 그런데 돈을 잘 활용할 줄 알으면 그 형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몰라요. 대개 형제들이 왼수가 된 게 뭐 때문에 그런지, 돈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자 형제들, 많은 그 형제들이 이러잖아요. 어이 저 도둑년 그러잖아요. 돈만 좋아한다고. 돈이 멀어가지고. 나는 딸을 둘 낳기를 잘했지. 우리 딸들은요, 지금 결혼해서도요, 언니 동생이 죽고 못 살아요. 네,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게 막 그냥 언니를 못 챙겨줘서, 동생을 못 챙겨서 이렇게 난리를 쳐야지. 이게 그래, 이게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 감동이 있지. 예? 단 둘인데, 에이, 저 도둑년 이래 봐. 이게 뭐가 되겠나? 얼마나 불행해? 아이 저 사기꾼 이래 봐. 아니에요. 이 돈이요, 이 활용도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한없이 똥냄새 피우고 더러운 사람이 있고, 한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한없이. 내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깜짝 놀랐어요. 돈이 아빠 사업장 예배드려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숙인이 돼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집을 나와가지고 한 3일을 굶고 나니까 죽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식당에 무조건 간 거예요. 가서 메뉴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시켜 먹고서 밥값을 내고 나가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생쇼를 하는 거, 지갑 있었는데 이러는 거. 그 카운터에서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밥값 없구나. 눈치를 채고. 세상에 엎드려서 뭘 죽는 체 하더니, 선생님, 이
달란트, 이게 선생님이 들여다 빠친 돈이라고. 밥값이 20불인데 이거 됐다고, 안 내셔도 된다고. 들어오시다 여기 흘리셨군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울컥한 거예요. 내가 곤란하지 않게 지 돈 들고 와서 여기서 주웠다고, 이거로 밥값을 한다고. 그리고 그 남자가 결심을 하고 나가서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그렇게 돌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숙인이 돼서 그렇게 굶어보고서. 여러분, 돈을요 쓰는 거에 따라서 한없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돈을 잘못 관리하면요 이거는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은 고위공직자나 정직을 요구받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돈 공금을 훔치다가 그냥 그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는 게 하루아침에 쉽게 올라가요?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수갑차고 감옥 가고 그 난리를 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나라 곳간을 훔치다가 이 아간이 도둑놈을 다 청소해야, 이 이스라엘 군중 300만 군중 중에 아간이 한 사람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도둑놈들이 우글우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도둑놈이 우글우글하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라. 아멘. 마지막 눈물의 골짜기, 시편 84편 6절로 7절 같이 읽어봐요. 눈물의 골짜기. 오늘은 잘하면 50분 정도면 끝날 것 같다. 시편 84편 6절로 7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의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힘을 얻어서 시온의 영광이 딱 펼쳐진다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뭐지?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 여러분, 인생길에 이 시온의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의 빛이 열려지는 것이 뭐라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거 진짜 이거 엄청 축복의 말이에요. 엄청 축복의. 자,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눈물 골짜기는 내 죄를 통회하고 죄를 토설하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를 해야 천국문이 열려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는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님 12제자, 예수님 바라보고 온 그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가룟 유다. 세상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했어요. 뉘우치기만 했어요. 뉘우치기. 여러분,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회개는요, 이 뉘우치는 사람 머리로 내가 괜히 그랬나 봐. 아이고, 안 할 건데. 예수님 괜히 팔았어. 이거 돈 이까짓 거 뭐해? 그러고 막 던져버렸잖아요. 일 저질러 놓고. 근데 회개는 천국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회개가 뭔지를 진짜 알려드릴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보면 뭐라 했어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로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품으로 안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우리 은규나 지우가 엄마 품에 안기면 편안할 거예요, 쟤들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 품으로. 할렐루야. 오라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절에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에 살린 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죽은 자가 소생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 능력을 덧입어서 병원에서 아기가 죽었어요. 꼬마가 서너 살 먹은 꼬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기를 안았어요. 그냥 안았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죽은 애가 살아났어요. 그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셋째 날 우리를 일으켰다. 이건 부활의 하나님. 아멘. 이제 반드시 죽어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벌떡 일으켰어. 아멘.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3절은 뭐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야훼께로 야훼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뭐예요?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 내가 여호수아라고 했어. 나 진짜 왜 이런데 오늘. 가룟 유다도 생각이 안 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한 주일씩 설교해야 될까 봐. 여호수아서 6장. 다 지금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로 3절 그럼 쫙 읽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 품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 보세요. 야, 저 니네에는 망한다. 40일 후에 가서 알려줘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 괴뢰 집단이야. 공산당 힘들게. 그게 미워가지고 옆에 일본으로 갔어.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놈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가 삼키게 해가지고 물고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
니느웨 해변에다가 왜 토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반대로 도망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대로 간 거야.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가지고 요나가 외쳤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내가 명한 바대로 선포해라. 그래서 일어나서 터덜터덜 갔어요.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망한다 그러고 외치니까 전부 금식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럼 이번에는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요엘이 저기 어디냐면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네. 다니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중간에 요엘. 그럼 알겠어요? 몇 페이지인가 찾아봐야겠네. 자, 찾은 사람 찾고 그냥 못 찾으면 들어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에스겔서 47장 9절로 10절. 에스겔서 47장 9절로 10절. 에스겔은 대선지서 어디냐면 에레미야, 에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47장 9절로 10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탐욕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 회개할 때 천국문이 열리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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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믿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